잘 오셨습니다. 전 로버트 브레이커이며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하신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째는 이걸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신은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라 생각할 겁니다. 혹은 당신은 이걸 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좀 화가 났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논쟁하겠어. 나는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기에 논쟁하겠어. 할 수 있는데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걸 클릭한 당신은 세 번째 부류일 수도 있는데 단지 궁금해서인 거죠. 그렇다면 당신께 더 보실 것을 청하는데 제가 어떤 흥미로운 것들을 다룰 거기 때문이죠. 저는 그 사람이 그렇다거나 혹은 그가 아니라고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그럴 가능성을 놓고 생각해 봐야 한다고는 믿습니다. 또 말하지만 이건 단지 클릭 유도를 위한 게 아니고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제게 많은 이메일과 전화와 손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신다면 그러길 바라지만 이건 훌륭한 성경 공부를 할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적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는지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23, 24절을 먼저 볼 겁니다.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많은 이들 또한 복음주의자들이 이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이런 말이 총체적으로 우스꽝스럽다 생각할 텐데 어쩌면 그들이 맞을지도요. 저는 그가 그렇다고 믿는다는 게 아니고 그가 아니라고 믿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주 많은 이들이 제게 이 주제를 다뤄달라고 부탁했고 저는 그 요청에 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나요? 그때 만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말라. 이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요 대단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가능하다면 저들은 바로 그 택함받은 자들까지도 속일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아젠다를 지지합니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그에게 표를 줬고요. 하하. 그 모든 이들이 와우 이 남자는 대단해 하는데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비교한다면 저 사람이 바로 그런 유형 아닌가요? 모두가 그의 편에 서려고 하니까 저는 그런 걸 살펴보려 하는데 그는 바로 그 택함받은 자들까지도 속일 수 있다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선출되었고 이제 모든 이들이 지지하죠. 이제 저는 그가 그렇다거나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주제를 잡은 까닭이고 성경으로 가서 성경적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나오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자 그게 트럼프와 부합하는가를 볼 겁니다. 이제 어떤 이들은 다른 누군가를 적그리스도로 지목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후반부에 볼 겁니다. 전 여러 해 동안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 같아요. 저 사람이요 하는 말을 들어왔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히틀러를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성경은 적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합니까? 우린 그걸 잠시 보려고 하는데 우선 도널드 트럼프는 어떤 인물입니까? 도널드 J. 트럼프, 그는 1946년 6월 14일생입니다. 그는 45대, 47대 대통령인데 도널드 존 트럼프입니다. 오케이, 도널드 존 트럼프.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한 데에 따르면 도널드 존 트럼프는 1946년 6월 14일 태어났습니다. 그건 2차 세계대전 직후였는데 그때 베이비붐 세대였습니다. 그때 아기들이 많이 태어났죠. 그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어프렌티스라는 쇼프로에 출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 어프렌티스라는 걸 들을 때 메이슨 또 비밀결사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전 그 자체가 별다른 거 없다는 걸 알고 다만 그는 항상 이런 역삼각형 손표시를 보여주죠. 그건 비밀결사에서 쓰는 상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남자는 미 합중국 45대 대통령을 했었고 이제 47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이 자체에 뭐가 있습니까? No. 한데 어떤 이들은 의문을 제기하는데 45에서 4 더하기 5는 9이고 또 47은 더하면 11인데 우리 미국인들은 911을 항상 기억하죠. 하하, 전 모르겠지만 음모론을 제기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전 그런 것까지 파고들 생각은 없는데 단지 확인된 사실 위주로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부모는 프레드와 메리앤 맥클라우드입니다. 트럼프의 조부모는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집니다. 프레드와 엘리자벳입니다. 근데 결혼 전에 엘리자벳의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엘리자벳인데 이거 모르셨다면 좀 놀라실 겁니다. 아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제 말 못 믿으시겠으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트럼프의 할머니 이름입니다.
그녀의 last name이 Christ입니다. 하하.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거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게 나오는데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이 할머니는 1966년 6월 6일에 사망합니다. 그녀가 그때 죽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죠. 그 날에 제 삼촌이 태어나기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6이 아주 많이 나오죠. 적그리스도는 숫자 6과 많은 연관성을 맺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이런 것들을 알려줬고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이거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저는 단지 사실을 알리는 거고 판단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또 말하지만 저는 그가 그렇다거나 아니라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전 단지 이걸 살펴보는 건데 사람들이 제게 이걸 언급해 달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오케이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건 이상한데 그의 조모가 혼전에 가졌던 성이 크라이스트였습니다. 흥미로운데 이제 여러분은 그의 이름인 트럼프를 보십시오. TRUMP 혹자는 그 끝에 원래 F가 있었다고 하는데 혹은 드럼프였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름은 독일계에서 온 것이고 그들은 그가 독일계라고 합니다. 근데 그 트럼프라는 이름 보세요. 트럼프. 여러분이 1828년 웹스터 사전에서 그 단어를 찾아보면 명사형으로 쓰일 경우 그것은 트럼펫을 뜻합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 레스트 트럼프가 도널드 트럼프인가 다뤘었는데 그 영상 조회수가 35만 회 정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게 있고 아직 안 보셨다면 나중에 그 영상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성경의 라스트 트럼프인가 하는 그거요. 그거 너무 나간 얘기 아닌가 할 텐데 아닙니다. 성경에는 키루스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는 그가 나오기 몇백 년 전에 200년 전에 언급된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도 예언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셨을까요? 전 모릅니다만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십시오. 저는 성경적으로 제시하는 것뿐이고 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1828 웹스터 사전에서 트럼프를 찾아보니까 명사로서 트럼펫이고 동사로서는 동사에서 트럼프의 의미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온라인으로 나온 1828 웹스터 사전에 들어가서 트럼프를 쳐보십시오. 동사형에서 그것은 참견하다, 속이다, 또한 나팔을 불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트럼프라는 이름은 동사형일 때는 속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런 사람들을 속이려고 할 텐데요. 이 모든 것이 단지 우연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기에 6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트럼프의 그 자체에 대해서 보시면 거기에 어떤 7이 자주 나옵니다. 따라서 어떤 교조적으로 그가 그렇다고 선언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이런 것과 그 이름 뜻이 속이다라는 것도 봅니다. 트럼프는 온통 무엇과 관련되냐면 마가와 관련됩니다. 온통 마가 무브먼트와 관련되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 참 대단해 보이죠? 그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미국인이라면 자기 나라가 위대해지길 바라겠죠? 그 말에 잘못된 건 없지만 이 마가라는 말을 보면 여러분이 마가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여러분 사탄주의에서 마가라는 용어를 쓰는 거 아십니까? 사탄의 교회에서 여러분 이거 볼 수 있는데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이거 보십시오. 마가는 사탄의 교회에서 5번째이자 최고의 등급이다. 제가 사탄의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이걸 아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이 용어 싫어합니다. 이건 마법과도 관련되는 용어이고요. 마법사는 뭘 하냐면 그는 여러분을 속이려고 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사실이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데 여러분이 도널드 트럼프를 보면서 그의 나이를 보면 그가 직무에 들어간 때를 보면 그건 그가 70살, 7째 달, 일주일 나이를 먹었을 때 첫 번째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45대 대통령 직무에 풀데이, 온전히 들어갔을 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가 취임한 날은 70살, 7째 달, 6째 날이었지만요. 한데 취임식 날은 행사 때문에 그 점심때 하죠. 그래서 그가 풀데이로 대통령 직무에 들어간 날은 70살, 7째 달, 일주일째였던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숫자 7은 좋은 것입니다. 네. 이제 그렇죠. 단지 저는 양쪽 측면을 보여드리는 건데 전 여러분께 이거 흥미롭다 하는 걸 보여드립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6666이 나오고 또 777이 나옵니다.
이제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인가요? 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트럼프를 보시면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다. 사실 그는 대사관을 옮겼는데 그는 이스라엘 수도가 텔아비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선언했죠. 그래서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했는데 전 이 사람이 분명 마지막 때의 예언적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성경적 예언을 이루는 한 축인 인물인데 그러한 그가 적그리스도일까요? 우선 성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훑어가면서 성경이 적그리스도의 특징들에 대해 말씀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특징이 이 남자에게 적용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오케이. 이제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이걸 보시는 여러분은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성경에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성경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적그리스도가 오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오고 있다 하는데 그들이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이죠. 그래서 저는 실제 관련 구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어린 자녀들아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 그런즉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너희가 들은 바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느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아느니라.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날 어떤 시기에 이 시대 끝에 적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7년간 세상을 다스릴 권능을 받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그의 주된 특징들 중 하나가 거기 몇 구절 밑에서 언급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이건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일 뿐 아니라 또한 많은 적그리스도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들도 있습니다. 단수 한 명의 적그리스도가 있고 성경에 따르면 그가 와서 마지막 날들에 통치할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라. 자, 이제 누가 거짓말쟁이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표식 중에 하나는 그의 특징 중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참된 그리스도를 심히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그는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며 예수님과 무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트럼프란 남자가 복음주의에 속했고 그가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가 그리스도의 완성된 속죄를 믿는다. 예수님이 피 대속을 신뢰한다는 간증을 들은 적 없는데 결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들었던 것은 어쩌면 그가 유대교로 개종했고 그의 아이들 중 일부가 그걸 따르고 있고 혹자는 그가 크리스찬이 됐다고도 하는데 하지만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만을 신뢰합니다. 그분의 보혈만 신뢰하고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간증을 그가 했습니까? 저는 그걸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면 어떤 크리스찬들이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믿어요 할 겁니다. 오케이, 그게 맞다면 그는 적그리스도가 아닐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 나가겠고 저는 여러분께 성경에 나온 적그리스도의 특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설명할 게 많지는 않은데 그걸 여기 써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말로 설명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너무 길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3장 1절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바다로부터 올라온다고 언급합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가 바다에서 올라왔습니까? 그랬다면 어떤 바다입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바다로부터 나온다고요? 오케이. 저는 그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건 잘 모르겠고 사실 그는 뉴욕에서 성장했죠. 그곳은 대서양에 가깝고 내륙보다는 해양에 더 가깝기는 하죠.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스스로 하십시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요한계시록 13장 2절은 적그리스도가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넘겨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케이, 그게 맞다면 도널드 트럼프가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까? 그건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조명을 좀 옮기겠습니다. 제 뒤에 그림자가 약간 지는 것 같아서요. 조명을 여기다 두겠습니다. 이러면 좀 더 낫죠? 오케이. 사탄이 이 남자에게 권세를 준 것입니까? 아니면 트럼프는 미국인들에 의해 투표로 뽑혔습니까? 이건 또 다른 특징인데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치명적인 상처를 머리에 입고도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이에 놀라서 그를 따르게 되는데 여러분 차트를 보려고 그가 고개를 돌리다가 총알이 스쳐 지나가고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봤지 저거다 했던 거 아실 텐데 한데 트럼프는 그때 죽진 않았습니다. 성경은 deadly wound, 치명적인 상처라고 말씀하고 그건 실제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죽고 되살아나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은 적그리스도가 신성모독적인 말을 할 것이라 합니다.
신성 모독이요? 도널드 트럼프가 신성 모독했습니까? 그가 신성 모독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의 말 중 어디에서도 신성 모독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뭐 찾으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우린 단지 살펴보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리라는 것을요. 그렇다 해서 그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건 아닌데 미래에 그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따라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지켜보면서 이런 게 일어나는지 이런 게 일어나는지 하고 맞춰보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가 엄청난 것들을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다니엘서 7장 8절에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는 다가올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세금을 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세금을 올리려고 합니까? 혹자는 말합니다. 그가 관세를 올리려고 한다 하는데 관세는 다른 나라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요. 근데 그가 지난번 임기 때 했던 것은 미국 내에서 세율을 낮춘 거였습니다. 그는 이번 임기 때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논쟁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건 여전히 미래에 속한 일이라고 봐야겠죠. 이걸 이미 말한 것 같지만요. 다니엘서 11장 21절, 적그리스도는 와서 아첨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아첨하는 타입입니까? 하하, 여러분이 뉴스 미디어 보시면 그들은 그가 트윗에서 욕설한다고 비난하죠. 다니엘서 11장 36절은 적그리스도가 모든 신들 위에 자신을 높일 것이라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드높였습니까? 모르지만 전 그런 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니엘서 11장 37절인데 그가 여자들의 욕망을 개의치 않을 것이라 합니다. 이것에 대해 해석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혹자는 적그리스도가 여자들에 대한 욕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가 여자에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해석하죠. 또 다른 방식은 여자들이 그를 원하지 않는다. 그도 여자들을 원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건데 전 모르겠습니다. 자, 한데 도널드 트럼프는 여자를 좋아하죠. 그가 첫 번째 당선되기 전에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를 성추행으로 걸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 더 말하진 않겠습니다. 한데 또한 그에게 투표한 여성들이 있죠. 여기서 저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을 보려고 하고 그걸 성경으로 검증하고자 합니다. 이것 또한 미래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11장 43절입니다. 그는 이집트의 보화들을 손에 넣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도널드 트럼프가 이집트를 공격하거나 그곳의 보화들을 탈취하지는 않았죠. 그 다음으로 적그리스도는 666과 연관된 이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그것이 나오는데 저는 트럼프와 666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 빼고는 없었죠. 그의 할머니에 보면 6666 나오죠. 전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따르면 그는 온 세상을 기만할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 모든 걸 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하게 될까요? 도널드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일까요? 자, 도널드란 이름 뜻을 제가 설명하는 거 깜빡했네요. 도널드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도널드의 실제 이름 뜻은 월드 리더 혹은 월드 룰러입니다. 도널드 이름 뜻이 실제 그렇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 그것은 세계 통치자를 뜻합니다. 그건 흥미로운 점이죠. 그렇다면 도널드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No,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면서 여기에 또 다른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지난 15년 사이에 제가 들어왔던 이름들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하는데 혹자는 람 이메뉴얼, 제가 알기로 그는 시카고 시장이었던가 하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오바마가 임기 중일 때 람 임마누엘이 적그리스도가 될 거라고 했죠. 제 생각에 그건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마누엘 마크롱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크롱이 적그리스도가 될 거라고 했는데 전 모르지만 그는 프랑스계이고 프랑스는 예전 깃발에 3마리 개구리인가 뭐 그런 게 나오죠. 성경에서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 등장한다는 구절이 있죠. 그래서 혹자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웃지 마십시오. 웃지 마세요. 드웨인 존슨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The Rock 드웨인 존슨이 적그리스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두 바다들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전 모르겠는데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그가 등장하기 전까지 우리는 모를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빌 게이츠를 지목합니다. 왜 그냐면 빌 게이츠가 060606 특허를 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 살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웃기는 것은 만일 빌 게이츠가 적그리스도로 드러난다면 성경은 Gates of Hell,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그건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교회가 떠나야 한다는 좋은 사인이 될 수도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아닙니다. 찰스입니다. 찰스 왕입니다. 합니다. 수년 전에 그가 잉글랜드 국왕이 되었으니까 흥미롭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이들이 적그리스도로 지목하는 핵심 인물은 자, 이자입니다. 여전히 이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버락 후세인 오바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유튜브에서 이 논란을 계속 벌이고 있고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저도 버락 오바마가 적그리스도인가 하는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고요. 사람들은 누가복음 10장 18절로 가서 자, 이것이 버락 오바마를 가리키는 것이다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 18절은 지상사역 중의 예수께서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뭔가가 떨어지는 걸 보신 장면이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십니다. 오케이. 이 구절은 번개가 치는 걸 언급하고 있고 또한 여기서 하늘을 언급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버락 후세인 오바마의 이름이 원래 메리 소테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버락이라는 단어에서 B-A-R-A-K 거기서 C를 빼고 보면 그 뜻이 번개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자, 바락 그것은 번개라는 뜻입니다. 그럼 오바마를 보면 거기서 바마는 높은 처소 혹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마의 뜻인데 자, 히브리어로 그것이 바마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맞춰볼 수 있는데 자, 여기 점을 찍어야 되는지 어쩐지 잊어먹었습니다. 이거 보고 여러분은 자, 한데 후세인은 무슨 뜻입니까? 후세인은 beautiful 혹은 handsome 또는 good 이란 뜻이고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나를 good, handsome, lightning from heaven으로 불러주세요 라고 하는 걸까요? 그는 왜 이런 이름을 취한 것일까요? 이건 아마 그가 태어날 때 지어진 이름이 아닐 겁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베리 소테로였는데 그의 부친이 원래 저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오케이, 왜 그의 부친은 저 이름이었고 그는 자기 아버지 이름을 갖다가 쓸까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멋진 번개 이런 이름으로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걸 성경과 연관 지으면서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혹자는 노 그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잖아 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래 맞아. 하지만 그는 워싱턴에 여전히 인맥을 갖고 있고 그의 네트워크가 작동해 합니다. 그가 여전히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전 다만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여기서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 해야 하고요. 그런데 질문은 결국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유엔의 최고 수장이 되면서 미래의 적그리스도가 될 것인가입니다. 혹자는 그럴 것이다 합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이 양쪽 편이 있다는 건 재밌죠. 미국은 나뉘어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자, 민주당 쪽 사람들은 이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고 공화당 쪽은 이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고 참 이상하죠. 여기 뭔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가 권좌에 있을 때 그가 두 번째 임기가 되자 그들은 그걸 Second Coming이라 불렀던 거 아십니까? 그들은 버락 오바마를 GOAT로 불렀는데 그것은 Greatest of All Time이죠. 아랍의 봄이 일어나고 이집트와 그런 게 그와 관련 있는 거 아십니까? 전 모르고 다만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말씀하면 뭐가 됐든 실현되는 것을 저는 압니다. 따라서 이걸 보면 저는 생각해내게 됩니다. 이제 좀 빨리 많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말하지만 저는 그가 적그리스도라거나 아니라거나 그렇게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전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것도 아니고 또는 그가 아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전 단지 질문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제게 질문해 왔기 때문에요. 이건 성경에 있는 정보 소스로 들어가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실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봅시다. 자, 이제 그게 언제가 됐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제 개인적 믿음으로 그것은 교회의 휴거 다음이 되겠지만 적그리스도가 권좌에 오른 다음 성경은 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우린 그걸 짐승의 표라고 부르는데 짐승의 표라고요. 전 그걸 MOTB라고 축약하겠습니다. 성경은 짐승의 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13장, 여러분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얘기한 거 들었을 텐데 그들이 성경으로 가서 성경으로 근거 삼아 여러분께 그걸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4절, 사실 16절입니다. 우리는 14절을 보겠지만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그리하여 그가 작은 자도 큰 자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자유로운 자도 속박된 자도 모두 그들의 오른손 안이나 그들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니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따라서 짐승의 표는 아주 특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른손이나 또는 이마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그것 없이는 사고 팔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지금 보고 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그거 도입했습니까? No. 오바마가 그거 했습니까? No. 이제 그건 여전히 미래에 남겨진 일인 것이고 언젠가 세계 지도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들 모두 그걸 받아야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칩의 형태일 수도 있고 혹은 QR코드 타입 같은 어떤 디지털 타투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게 뭐든 간에 그들은 여기 아니면 여기 그걸 받으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성경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는 또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 13장에 보면 14절 봅시다. 보시면 이걸 거부하는 자들에게 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처벌은 사형입니다. 거기 14, 15절에 보시면 또 그가 그 짐승의 목전에서 행할 권능을 가졌던 그 기적들의 방식으로 지상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고 칼에 의하여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그들이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니라. 그리고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가졌으니 그 짐승의 형상으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말하게도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지 않으려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더라. 따라서 그게 언제건 이 적그리스도라는 자가 권력을 잡으면 그는 완벽한 독재자가 되어서 너희는 너희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아야만 된다고 말할 겁니다. 그걸 거부하면 킥 죽임당할 겁니다. 사형인데 법에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지는 거죠. 가축처럼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건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이 자는 사람들을 속여서 그걸 받기를 원하게 만들 겁니다. 그걸 먼저 받은 자들은 받지 않은 자에게 다들 받는데 당신 어리석군 할 것이고 오케이. 그 밖에 미래의 적그리스도라는 이 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말했다시피 이건 재미로 보는 성경 공부 시간이고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 살펴보는 겁니다. 전 모르지만 왜냐면 제가 보기로 그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가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보고 있지만 그는 아직 이 모든 것을 이룰 때가 아니어서 우리가 그라고 지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를 우리는 보고 있죠. 그걸 생각하고 질문하고 추측해 보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입니다.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오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 죄의 사람과 파멸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 자신을 크게 높이는 자니라. 그렇게 하여 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내보이느니라.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그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앞으로 성전이 재건될 텐데 지금 성전이 서 있습니까? 아니죠. 한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거기서 유대인들은 당신은 성경이 유대인의 책이고 온통 유대인들에 대해서 쓰고 있음을 압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12지파에 대해서 아주 많이 쓰셨습니다.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오셨고 그건 유대인의 책입니다. 이제 성전이 재건될 때 그 안에는 은혜의 보좌가 있을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적그리스도가 올 때 그는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거기로 가서 유대 성전 안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가 말하며 거기에 앉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분명 그 민족의 그리스도로 간주될 것이고 유대인이 그리스도로 여겨질 것입니다. 이 자가 누구이건 유대인들은 속아서 미래의 적그리스도를 그들의 참된 그리스도로 믿게 될 것입니다. 그는 와서 그들을 속이고 거기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할 것입니다. 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을 벌입니다. 즉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고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가 아닌 참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것을 알죠. 아멘. 그걸 지금 다루진 않을 것이고 제가 다루고 마무리 지을 내용은 이겁니다. 자, 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시록 16장에 나오는데 계시록 16장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또 우리 목회자들, 복음 전도자들, 또 선교사들, 설교자들이나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걸 얘기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무대에 등장할 그 시기에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계시록 16장 2절. 이에 첫째가 갔는데 그의 호리병을 땅 위에 쏟아부었더라. 그러자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 위와 그 형상을 경배한 자들 위에 고약하고 끔찍한 헌대가 생겼더라. 자, 노이썸은 노이즈, 소음과는 무관하고 노이썸은 악취가 나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건 당신을 썩고 악취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끔찍한 헌대가 생기게 만들 텐데 당신은 그런 헌대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끔찍한 종기 같은 것인데 그게 당신 위에 생기면 그 상처가 터져 나오고 그건 냄새나고 소름 끼치고 끔찍할 겁니다. 미래의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이건 간에 그는 강제로 당신의 몸, 곧 오른손이나 이마에 어떤 기술적인 장치를 넣을 것입니다. 그건 말 그대로 당신의 몸을 파괴하고 냄새가 나게 할 겁니다. 그것이 노이썸의 의미입니다. 그건 좀 역겹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성경이 있다면 성경은 당신에게 헤이 그거 받지 말라 하고 당신도 원치 않겠죠.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라면 그것은 강제로 당신이 원치 않는 무엇을 받는다는 그게 최악이죠. 그걸 받으면 당신의 몸은 병들고 또한 썩게 되는데 몸에 어떤 병증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예수께서 오실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모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바로 그 잔은 혼합물 없이 그분의 격분의 잔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리하면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리라. 자, 이 자가 누구냐면 마귀와 함께 지옥에 던져진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한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느니라. 그런즉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낮에도 밤에도 전혀 안식이 없으니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도 그러하니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따라서 성경에 의하면 누구든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그는 예수께서 오실 때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그분의 친절을 전혀 보여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저 아래에서 영원히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전 성경을 알고자 하고 그 책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알려고 하는데 전 이 자가 등장할 때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헤이 저자가 그 자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 크리스찬인 우리는 짐승의 표가 주어지기 전에 여기서 벗어날 것입니다. 전 휴거를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뒤에 남겨진다면 저걸 받으면 자신이 여기로 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내가 누구건 그걸 받아들이면 지옥에 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단지 정치적 이슈가 아님을 아는데 이건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할 질문은 당신은 구원 받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 구원을 받는 방법은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4절에 제시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이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의 뜻은 좋은 소식인데 제가 전할 소식이 단지 이 지옥에 간다는 이것뿐이라면 나쁜 소식이죠. 근데 좋은 소식은 당신이 표를 받을 필요가 없고 저기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갈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자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며 죽으셨는데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용서함이 없다 하셨죠.
그는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자신의 귀한 피를 흘리셨고 그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그분께 오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예수께서는 죽고 장사되셨지만 성경은 그가 부활하셨다고 하고 지금 그는 하늘에 계시며 그는 어느 날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만일 당신이 영생을 원한다면 영생을 발견할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가 하신 일을 신뢰하고 그의 피의 대속을 신뢰하면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화해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구원받기 위해 여러분은 자기 죄들을 위해 흘려진 그 피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속죄를 믿어야 하는데 죽음 장사된 부활 이를 통한 구원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경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봉인된다 말씀합니다. 따라서 참 그리스도께 온다면 당신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전 모릅니다. 이 이름들과 관련해 뭔가 이상한 것들이 끼어 있다는 건 아는데 혹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일까요? 전 모르겠고 아니면 이 사람들 중 누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죄들을 위해서 그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당신이 그분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실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휴거 때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데려가실 텐데 남겨진 당신은 어떻게 하늘에 가겠습니까? 그 후에는 많은 것들이 달라질 텐데 당신은 짐승의 표를 그때 거절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짐승의 표를 거절하면 적그리스도는 당신을 죽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길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죽일 방식이 단두대에서 참수하는 방식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당신이 목배임을 당한다면 그 방식은 사람들이 가장 인도적인 처형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그건 피가 낭자한 방식이죠. 이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피를 신뢰할 것인지 왜냐하면 그가 당신을 구하기 위해 자기 피를 쏟으셨으니까 아니면 휴거를 놓쳐서 당신 자신의 피를 예수님을 위해서 쏟을 것인지 즉 적그리스도의 요구를 거절하고 순교자로서 죽을 것인지 그걸 결정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인데 이게 여러분께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달갑게 들리셨길 바라고 이걸 전달하는 것이 저는 기뻤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실망하셨을 겁니다. 나는 저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믿는데 할 수도 있죠. 오케이. 혹은 당신이 화나셨을 겁니다. 저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아닌데. 오케이. 한데 보셨다시피 제가 한 일은 모든 이야기들을 다 제시한 겁니다. 트럼프의 실체에 대한 온갖 이야기들이 있죠. 저는 성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속성들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곧 나타날 것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간에 여기 있겠죠. 그는 이런 일들을 할 겁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한테 넘어간데 한번 숙고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참 그리스도를 기다릴 것인가? 혹은 다 집어치우고 거짓 그리스도를 영접할까? 그가 올 때 그의 표를 받음으로써 매매할 권리를 받을까? 이것은 구원의 이슈입니다.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겸허하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당신은 요한계시록 읽어봤습니까? 당신은 고린도 서신들과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서를 읽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당신 스스로 읽어봤습니까? 이는 우리가 처음 봤던 구절들을 상기하시라는 건데 거기 말씀하기를 적그리스도가 올 때 그는 가능하기만 하다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적그리스도가 올 때 자신이 사악한 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할 거란 겁니다. 머지 않았으니 준비되어 계십시오. 시청에 감사드리며 매주 저는 영어와 스페인어 설교를 올리고 있습니다. God bless you. Bye bye.